예, 오늘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사들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사기 2장은 특별히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이후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미 먼저 앞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될 거다라고 말하고 그 예시들을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소에서 있었던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가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성경이 편집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좀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이방신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치 이미지적으로 보면 내용이 점점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내용처럼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들이 점점 좀 심해지고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보통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분량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큰 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다 분량 때문이에요.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사사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사사는 하나님의 영을 영이 임하게 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평소에는 평화의 시기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또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재판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또 전쟁에 나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 그것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건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이유와 또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이유를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들었듯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농경 문화를 이끌었던 신들이죠. 그래서 풍요를 주고 또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 내용들이 바로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993년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전인데요. 그때 미국의 통신회사 중에 AT&T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한 광고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그건 영어로 You Will이라는 거였는데 너는 이런 걸 하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미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광고에는 휴양지에서 태블릿 PC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디서나 팩스를 주고받는 영상이 나오고 또 어디서나 전화로 쉽게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종이 대신에 전자책으로 이렇게 책들을 보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던 광고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그 일이 지금 오늘날에는 아주 일상이 되어 버렸죠. 거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는 언제나 과거의 현재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렇게 했던 것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에 꿈꿨던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현재가 미래가 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광고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점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미리 알면 현재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10년, 20년 뒤를 잘 알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바로 1시간 뒤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알 수가 없으니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그 미래를 알려주면 그거에 마음이 솔깃하게 되는 거죠. 독일인으로 샤넬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패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패션의 관심은 오직 미래에 있다. 그 사람의 말처럼 패션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디자인함으로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저거를 잡으면 내가 미래를 미리 맛보는 거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서 그걸 구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패션의 관심이 미래일지는 모르지만 또 인간의 모든 관심이 미래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결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지 않지요. 미래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이름의 현재로 불현듯 딱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비록 매해마다 세계 미래 보고서가 나오고 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뒤부터 해서 한 20년 뒤까지 이렇게 책을 써서 매번 미래 보고서가 나오지만 그거대로 되지는 않아요. 미래는 언제나 결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순차적인 또 가시적인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관심은 미래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에게는 두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는 불안이라는 이름의 친구이고 또 하나는 근심이라는 이름의 동료인 것 같아요. 더더욱 현대인들은 불안과 근심에 쌓여서 삽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이들도 그렇게 불안에 떨고 살지요. 어른들 또 부모들이 근심과 불안으로 살게 되기에 자녀들도 그 그늘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고 딱 2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IQ. 그래서 우리가 머리 나쁜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부모님에게 있어요. 너 공부 못해? 이러면 다 어머니, 아버지 탓을 하면 됩니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럼 다 부모님 닮아서 잘 안 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거의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격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사실 저는 제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제 딸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요, 많이들. 저보단 이쁘지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생각이 많았어요, 진짜.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썼던 모든 일기장을 다 버렸어요. 너무 제가 지금 다시 읽어도 이건 너무 우울하다. 이건 정말 너무 어둡다. 그래서 이거를 결혼 전에 다 이렇게 버렸어요. 해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일기장을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일기장을 해마다 한 권씩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청소년 때만 한 게 아니라 유년 시절에도 많이 했었어요. 뭐 8살, 9살 이때도 왜 살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자랐는데 제 딸아이가 그래요. 너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녹록하지 않고. 그래서 제 자녀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그늘에서 아이들은 음지식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부모의 햇빛 아래서 아이들은 양지식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서 자녀의 어두운 면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그림자가 너무 깊게 드리워져서 아이가 거기에서 음지식물로 자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이에게 불안과 근심이 많이 보이면 내가 그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그림자를 거두어 드릴까요?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데 아무리 많은 심리학을 공부를 해도 또 철학과 문학을 공부를 해도 예술을 해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현대로 들어오면서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악기를 막 부셔요. 이거를 두고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예술이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그 모든 것의 궁극은 마지막에는 자기 존재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헬라 철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거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고대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는 순간 가장 좋은 건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것을 철학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거라 했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모르고 일찍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면 세 번째 뭐냐면 교양이 가득한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고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이 정도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부모를 결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도 나를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적었거나 없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 그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삶이 차라리 낫다. 태어나지 말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녀 안에서 발견되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막 철학을 가르쳐 주나요? 심리학으로 해결하나요? 여러분 안 돼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막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이듯 한 번 먹이면 뭐 되나요? 그렇지 않죠. 평생을 두고 아이에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이의 삶에 나타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는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이 된 우리들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장성했으면 내가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의 역사로 나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필요해요. 부모를 탓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조건을 탓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있는 복음을 갖고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언제나 삶의 종교예요. 종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영적인 삶은 육신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육신을 믿는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거나 육신이 되시기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육체 밖에서는 신성한 삶이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적인 설명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결코 우리가 신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대끼는 그곳에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생활하는 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거룩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면서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의 시간, 육체라고 하는 이 공간, 거기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에 살지 않으시고 미래에 살지 않으시고 오늘에 사셨어요. 어제라는 이름의 과거도 아니고 내일이라는 이름의 미래도 아닌 오늘이라는 현재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인간인 우리, 성도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색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모색골에 이명수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수록 해치우지 않고 순간에 머물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수록 해치우지 않고 순간에 머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해치우듯 살지 않으셨나요? 이거 빨리 해결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리라. 이거 빨리 지나가고 그 삶을 살리라. 근데 여러분 해치우듯 살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순간에 머물기보다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순간을 도구로 생각하고 수단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치 인터넷 접속하듯 잠깐 접속하고 하루를 살고 치워버리고 또 다른 것을 접속하죠. 그래서 순간이 모여서 현재가 되는, 그래서 바로 오늘이라는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접속하고 새로운 접속을 찾아 또 나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속사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단속한다,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고 깊게 머물지 못하니까 아름답게 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물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니니까 삶의 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과 근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영혼의 멀미와도 같은 거예요. 자꾸 멀미가 있는 거죠. 울렁거리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근데 그런 눈빛이 현대인들에게 점점 많아집니다. 머물지 못하니까 막연한 공상과 같은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 속에서 이렇게 막 들뜨거나 아니면 불안 속에서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해치우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작 오늘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치우듯 오늘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막연한 미래로부터 오는 허탈감 속에서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 뒤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내일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써버린 수없이 많은 오늘이라는 이름의 과거들 뿐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다른 것 보지 않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엄청 허탈해요. 이렇게 뒤돌아 보았더니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수없이 써버렸던 수많은 오늘들이 그냥 과거로 내 뒤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들에 의해서 현재의 삶을 결정합니다. 불안하니까 바알을 잡는 겁니다. 바알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 같은 걸 썼는데 들소에 이렇게 관을 썼어요. 또 한 손에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채찍 같은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권력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그래서 그걸로 번개를 상징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농사를 이끄는 그런 신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아스타롯은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두 신만 섬기면 나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았던 것이죠. 불안하면 그런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도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이 좀 막막하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막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근심 속에 자꾸 다른 길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피아노는 치면서 배우고 자전거는 타면서 배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철학은 철학하면서 배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수영은 수영하면서 배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신앙은 신앙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는 이유는 신앙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따라 그 삶을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내가 높은 신학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깊은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신앙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삶 속에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도쿄대학교의 강상종 교수라고 제1교포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책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인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묻지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정반대로 묻는 쪽은 내가 아니라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쪽에서 내게 던져오는 다양한 물음에 내가 하나하나 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 가져야 할 질문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다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생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끊임없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이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쪽에서 내게 던지는 수많은 물음에 내가 답하는 거죠. 코로나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역사를 나타내는 글자의 첫 글자인 역은 뜻을 나타내는 그칠지와 음을 나타내는 력이 합쳐져서 생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되었냐면 차례차례로 걸어가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류가 써내려가는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 숨어서 다니시면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록,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신문지상에서 보게 될 때 또는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될 때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해요. 역사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갖고 동일하게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안목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한 사람이 썼던 글 중에 제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 문장인데 싸움터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앞에 몇 문장이 더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나는 이것을 내 의무로 삼았다. 내가 성공했는지 못했는지는 당신이 판단해야 한다. 나는 당신 앞에 꼿꼿이 서서 기다린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싸웠노라. 나는 부상을 당해 쓰러졌고 용기를 잃었지만 싸움터를 버리지는 않았다. 가끔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때로는 멀리 사건처럼 접하게 되는 일들이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이 되며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싸움터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움터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내게 주어진 그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싸움터를 버리지 않는 신앙, 생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힘들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힘들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싸움터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인생,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는 강하다. 언제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당신이 나를 높이 들어 올릴 때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이 노래를 또 들을 때마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올라요. 호빗이 커다란 나무, 걸어다니는 나무 어깨에 올라타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떠올라요. 막 진짜 정말 질주하듯이 뛰어갑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호빗이 큰 나무 어깨 위에서 앉아서 막 뛰어가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산 너머도 보이고 보이지 않던 넓은 강도 비로소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딱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이 누군지 아나요? 고대인들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렇게 해서 죄인이란 납작해진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납작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붙어 사는 거예요. 땅에 붙어 살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들어서 나의 하나님의 어깨에 딱 올려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저 산 너머의 산도, 저 산 너머의 강도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인들이 납작해진 인간이라고 말했던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납작해진 영혼이 아니라 입체적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어깨 위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나의 아팠던 과거도 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죄악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는 떠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또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구원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죄를 이야기해야 되고, 죄를 이야기하다 보면 타락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만나고 비로소 부활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그 타락과 죄에 대해서 결코 저는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건 좀 나중에 알려주기 위해서 뒤로 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 그거에 죄, 타락,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어느 목사님은 아직 다 장성하지 못한 영혼에게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해주는 것은, 그분은 말씀으로는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언어와 눈빛 가운데 그런 것을 읽을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땐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너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어둡고 겁나고 두렵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도 넘어갈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막막해 보이는 그 미래도 오늘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어느 한날의 오늘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요구해요. 정확하게는 신앙과 사랑과 믿음인데,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을 요구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예요. 오직 자유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오직 자유한 자만이 믿을 수 있고, 오직 자유한 자만이 신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자유예요.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유는 뒤로 넘기고 죄만 강조하죠. 제가 선교단체 출신을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두움을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도 자유가 있어야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도 사랑도. 그래서 지금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 너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너가 구원을 이루는 길에 나아갈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유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넌 안 돼. 넌 원래 안 돼. 너 학벌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돈 없잖아. 건강 안 좋잖아. 여러분, 그게 결코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도 이제는 괜찮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돌베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셔서 먼 훗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